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하울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자녀를 둔 자녀 손들을 두른 어르신들 여러분 모두에게 또 결혼하고 또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건강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악원사님 꽃 위에다 놓아봐요. 네. 이렇게 꽃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꽃을 창거나 똑같아. 그러죠? 여러분 앞에 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낯선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누군가 나를 안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잖아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이 여정에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필요를 미리 알려주시고 공급해 주신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래요. 순종을 통해 공급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야. 첫 번째 돈이 우상이에요. 돈 때문에 쪼들리고 돈 때문에 쫓아가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주일날 주일 성수를 못하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돈 많이 벌려고 애쓰고 그런 마음. 이게 우상이야. 어떤 분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분은 자식이 우상이야. 자식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벌벌해. 벌벌. 자식. 자,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골짜기로 갔어요.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네요. 왜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오셨을까? 이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하고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가? 대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에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되고, 예, 하나님, 이 마른 뼈가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기는 너무 또 현실성이 없고, 라오스에 캄보디아에 가보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을 죽여가지고요 수천 명의 해골 뼈들을 쌓아놨더라고. 이게 사상 때문에. 그때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중에 있었거든요.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했고 국토를 다 빼앗겼어. 자신들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이방 나라의 멸망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제가 그동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그 절기에 맞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은 저한테 요 설교 좀 해보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큰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내버려 두시냐고요. 죽어 말라버린 뼈들처럼 소망이 없게 보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킬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른 뼈들과 같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뜻을 품고 계신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은 큰 군대를 만들어 승리를 경험하게 하며 세상을 놀라게 할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는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아요. 첫 번째, 강력 범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해. 공원 벤치에다가요, 어떤 가방을 놓아도 누구나 안 가져가. 길가에 자전거, 전동자전거, 스쿠터, 별거 다 놓아도 아무도 손 안 대. 왜? 손만 댔다 하면 1시간 내에 그 법인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 새벽 2시, 3시에 공원을 뛰면서 운동하고 공원을 산보해도 편안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야. 근데 강력범죄가 있어요. 가정들이 어렵고 음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 세계에 75도 술, 스카치 위스키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 소주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 대한민국. 음주, 도박. 여러분 막 골목마다 무슨 컴퓨터 도박장이 얼마나 많아요. 청소년들의 문제, 마약 문제, 가출 문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경제, 의료, 직장, 사업, 자녀 등
누가 정치를 해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요즘에 핫한 게 뭐냐면 자살이야, 자살. 전쟁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스위스에서는요, 자살 도우미가 합법화되어 있어.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자, 나한테 죽는 주사 놔달라고 그러면은요, 죽는 주사를 놓아줘. 여러분, 잘 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생명 경시현상이 생기고 큰일 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컴퓨터에 막 자살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 우리 함께 자살하자. 나하고 함께 죽을 사람이 있으면은 나한테 연락해. 성적이 좋지 않아 죽고, 헤어지자고 죽여. 실현당했다고 죽이고, 가난해서 죽고, 빚이 많다고 죽고, 허무하다고 죽고, 많은 학생들이 가출을 해요.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집을 떠나. 집이 싫대, 세상이 싫대, 직장도 싫대,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부모도 싫대. 참지 못하고 나가 노숙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혼자 살다가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고 있는 마른 뼈를 사랑하셔요. 버림받은 존재,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울링 좀 생기네요. 절망의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환상과 비전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 마른 뼈가 누구냐? 저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제 목회하면서 제가 마른 뼈 같은 나를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마른 뼈는 아닙니까? 여러 문제로 포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루하루를 마른 뼈처럼 살고 있지는 않냐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재미가 없어. 예배도 감동이 없고, 기도도 안 해, 찬양의 기쁨도 없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모든 게 다 메말라 있어. 우리가 이 뼈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뼈가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야 돼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을 태어나라 하시는데, 죽은 뼈들을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뼈가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으며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피부가 덮여져 사람의 형태가 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하루 이틀 사흘이나 되는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했을 때 즉시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나사로 풀어주어라 말씀하셨어요.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금 관을 메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요, 죽어서 관에 들어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즉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잠든 자들의 이름을 불러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차상희 권사님 나오시면 좋았는데 차상희 권사님 못 나오셨네. 차상희 권사님이요, 이렇게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 휠체어에 앉으시면 될라나? 교회에 휠체어를 하나 사놓을까요? 우리 김인옥 집사님이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 날 100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할렐루야. 은하수 공원에 가서 화장하고 은하수 공원 잔디묘원에 안장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 우리 가족들 전부 다 한 20몇 명, 한 30명 정도 모인 가족들한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무덤에 잠자. 지금 우리 김인옥 집사님은요, 은하수 공원 잔디묘원에 화장하고 거기 안장을 했지만 지금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무덤에 잠자고 있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김인옥 집사님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오늘날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죽어가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 갖고 다시 살아납니다. 미국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의 창시자, 백화점.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워너메이커는 탁월한 판단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좋고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했어요. 워너메이커가 84살 때 이제 사업가로서 60년 동안 사업가로서 사업을 했는데 60주년을 맞은 기념행사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워너메이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때 워너메이커는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투자였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성공한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은 내 옆에 가까이 와 있답니다. 워너메이커는요, 그 성경을 구입한 돈을 갚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 가서 어떻게 일을 했냐면 아버지가 너 2불 75센트의 금액은 벽돌을 11,900장의 벽돌을 뒤집어 놔야 돼. 자, 벽돌을 말리잖아요. 말린 다음에 여러분 뒤집어야 또 밑에도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750장을 뒤집어야 돼.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어. 사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네가 갚아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소생케 하며 연결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주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믿으면 나를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아멘 합시다. 나를 존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추접스러운 사람 많습니다. 더러운 사람, 추접스러운 사람, 별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존귀하게 돼. 여러분이 그 존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자매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이 자매님은 몇 달 전부터 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래요. 자살 생각을 해요. 항상 죽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요.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소개받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났어.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말씀 공부를 할 때 배우니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깨끗이 사라지고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 속에 들어가고 말씀에 들어가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이 자매를 꽉 눌렀어. 여러분, 가위 들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언가 나를 눌러. 이게 쉽게 말하면 사탄이, 악한 영이, 귀신이, 세상 것이 나를 누르면 가위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그런 일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도 쭉 잠조 달 자고 가위 돌리는 거 없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기적이 수없이 우리 곁에 나타나는 거예요. 본문에 태어나는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체를 회복하는데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의 형태는 갖추었는데 아직 생기가 없네. 움직이지 못해요. 아직은 부족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을 보면 생기가 없어.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어떤 분은 무기력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지만 절망의 골짜기에, 침체의 골짜기에 가만히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었으나 아직은 생명력이 없어.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 생기. 하나님은 예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면 마른 뼈 같은 내가 소리를 내며 이 뼈 저 뼈가 붙으며 몸을 이루는데, 들은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실천하면 거기에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가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은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기로, 여기서 생기란 말은 영이에요. 영. 어떤 영이냐? 성령이에요. 생기가 성령으로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히 마른 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죽은 자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면 살아나요.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낫고 갖가지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생기야, 생기. 이 생기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내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일주일 후, 다음 주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는요, 성령과 은혜와 은사가 충만한 회복과 치유 성회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 속에 10장씩 지금 전단지를 넣어놨어요. 성령과 은혜와 은사는 사모해야 하고, 사모해야 주시고 내 심령에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생명, 성령과 생명이 이번에 충만히 받으시고 들어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조화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해요.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간구해야 돼. 생기가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은 자처럼 절망에 사로잡힌 자, 심취에 눌린 자, 사망 권세에 매여 무기력한 자들을 살리려면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가시면 누구나 살아나요. 오늘 우리 교회에 생기인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심령에 들어오면 내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나라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경제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위기, 분단위기도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자, 우리 화면에 떴는데 한번,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 선포예요. 선포.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시작. 하나님의 생기이신 성령님이시여, 마른 뼈 같은 나에게 들어오세요.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거 선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기적이 나타나요. 잠깐 저의 신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요, 우리 교회 당회와 지방회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담임 목사 시무 사임서를 제출했어요. 어저께부로. 5월 10일이 제 생일인데 5월 11일 날 어제 저는 그동안 41년 동안 목회했어요. 서울 역천교회, 군산 미령교회, 익산 금막교회, 대전 유일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유일교회에서 17년간 만 16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17년 동안 저희 부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17년 동안 저희 부부에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는 성도 하나 없이 17년 동안 즐거운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갈수록 제 자신이 부족해 보여. 그리고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성도가 저보러 교회 부흥이 안 된대. 자기는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여기서 제가 스트레스가 왔어요. 책임의식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 성도가 전도 못하는 것도 제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대전 서지방에 전년도 경상비 수입을 우리 교회만 49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만 진실한 보고를 해. 다 가짜 보고예요. 다 가짜 보고. 어떤 교회는 2분의 1, 어떤 분은 3분의 1로 낮춰서 가짜 보고해. 전 처음부터 진실하게 보고하자고. 그래서 점점점 올라가서 우리는 여러 해 전부터 진실을 보고해요. 49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6번째 가는 교회가 됐어요. 성도들 하나하나를 보면 17년 동안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부족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로서 정한 성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부흥이 안 된대. 여기서 내가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23년 작년 연말 당회에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3년 일찍 자원 청년 하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을 위해서 3년 동안 자원 정년하기로 했더니 장로님들은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너무 죄송하고 고맙고 원로 목사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이 해주셨어요. 저는 6월 2일까지 주일 설교와 새벽도를 인도하고 6월 2일 날 제 마지막 6월 2일 날 이임 설교를 하고 6월 2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임시 사무총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작년 연말에 연말 당회를 하고 1월, 2월, 3월, 4월 넉 달 동안 내 후임으로 올 좋은 젊은 목사님, 실력 있는 목사님, 영역 있는 목사님, 나보다 훨씬 목회를 잘할 목사님을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하종장 장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22일 후인 6월 4일 날 용인으로 이사갈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젠 더 뜨겁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 교단 헌법은요 65세 이후에 자원 정년할 수 있어. 헌법에. 그리고 교회는 70세까지 적정한 생활비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은요 목사 안수를 받고 25년 이상 되어야 원로 목사가 되는데 저는 34년이 됐어요. 마지막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전도 못하는 성도들이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물질의 축복을 크게 주셨어.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오는 성도들이 여러 명 있어. 나는 설교로 전도해. 여러분들은요 개인 간의 친분 관계, 아는 사람 친지를 여러분은요 예수님께 전도해야 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만 있다면 제가 일찍 자원정년하고 원로 목사가 되더라도 젊고 영역과 실력이 있는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목표를 하며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원로 목사 추대를 하면서 많은 95% 교회가 다 시끄러워. 은혜가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원로 목사 생활비를 얼마나 드릴 거냐. 두 번째, 후임 목사님은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 그래서 저는 우리 장회를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원만하게 상의를 했어요. 제 원로 목사 생활비도 원만하게 잘 상의를 해서 장로님들하고 다 원만하게 은혜롭게 했어요. 두 번째, 제 후임도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은혜로우니까 은혜로운 거야.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다들 우리 교회 보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해요. 그랬어요.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당회를 믿고 제가 은혜롭게 원로 목사가 되고 후임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마음껏 목회하도록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부터 자 리더십이 바뀌어요. 담임 목사가 앞으로 바뀌어요. 6월 9일이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 돼. 내가 6월 2일 날 이임 설교를 하고 6월 4일 날 6월 3일 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회의를 지방의 인사부, 심리부, 감찰회, 임원회 회의를 하고 제가 6월 4일 날 용인으로 이사를 가니까 이제 이 22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요 다음 주일 저녁부터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담임 목사가 바뀔 때, 리더십이 바뀔 때 교인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그 교인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막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든 일은 다 당회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은혜 받는 교회가 평안하고 복을 받는 교회예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부족하지만 저는 섬김의 목회를 했어요. 41년 동안 머슴처럼 일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제 나름대로 섬겼어요. 이제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어. 너무 지쳐 있어요. 원로 목사가 되고 쉼을 얻으며 그동안 제가 수십 년 동안 선교비를 보냈던 선교지를 좀 가보고 싶어.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 원로 목사 추대와 후임 담임 목사 취임의 모든 일정을 당회에서 진행하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게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 예. 저하고 저희 사람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야. 여기까지 목회하자. 41년 동안 목회했는데 여기까지 목회하자. 제가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목회했어. 여기까지 왔어요.
뭐 리모델링 사택 짓는 것부터 뭐 엘리베이터 모든 거 다 함께 부흥회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목회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다 몸도 마음도 지치더라고. 이제는 70세에 은퇴하는 것보다 한 3년 더 빨리 은퇴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만 있다면 저는요 얼마든지 먼저 차원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 에스겔에게 생기야 성령아, 나의 성령아, 보혜사 성령아, 사방으로부터 와서 유일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음과 은혜와 열심과 사명이 식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기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더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내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살아가는 우리 열교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성도 여러분,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도 제가 유일교회 담임 목사로 6월 2일까지 유튜브 설교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두 번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모든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세 번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와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와서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뀌는 이 중요한 시점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진짜 그 교회에 책임져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제가 유리교회 2대 목사예요. 17년 동안 목회했어요. 3대 목사가 와야 돼요. 제가 자원 정렬을 어저께 사임서를 냈고 내일 내 사임서가 수리가 돼요. 그리고 6월 2일 날까지 지금 사택의 목사님이 계시니까 6월 2일까지 설교는 목사님이, 새벽기도랑 설교랑 모든 목회는 새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우선 김현성 목사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다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번에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어버이 주일날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다음 주일 저녁부터 있을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에 제가 2대 목사인데 3대 목사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했는데 오셔서 멋진 목회, 뜨거운 목회, 부흥하는 목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